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이제 기쁨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최경일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저는 올해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또 기도 일기까지 써가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기도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참 피곤하다.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뭐랄까 자연스럽지 않달까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기도에 관한 책들을 저도 좀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일들은 권태가 찾아온다. 권태스러울 때가 있다. 뭐하러 이걸 내가 하나. 살다 보면 다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별나게 그럴 거 없이 그냥 권태가 왔나 보다. 올 게 또 왔고 요 권태가 또 좀 있으면 지나갈 거다.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권태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수없이 찾아오잖아요. 어떤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쇼펜하우라고 있죠. 쇼펜하우 이름 멋있죠? 쇼펜하우. 저는 이 이름 자체가 좋아요. 근데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한 20대였던 것 같은데 쇼펜하우 그냥 무조건 끌리는 이름? 그래서 책을 막 찾아서 읽었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인생론 가운데 유명한 게 뭐냐면은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시계추와 같다는 거예요. 또 시계추처럼 한쪽은 욕망이 있고 한쪽은 권태가 있어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욕망과 권태에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결핍이 있어서 욕망하게 되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자꾸 뭔가를 바라고 욕망하는 그거. 그래서 그건 막 배가 고프다.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뭐 먹으면은 꽉 차요. 꽉 차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한 순간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행복하다가 또 금방 권태를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이 계속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권태스럽다. 그 권태스러우면은 다시 또 뭔가를 바라게 되는 욕망으로 빠지게 되고 또 욕망은 다시 또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그걸 어떻게든 못 채우면은 계속 고통스럽고 채우면은 다시 또 권태가 찾아온다. 그래서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은 고통스러운 존재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뭐 막 하면은 막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어떤 권태가 찾아오고 지루해지고 이건 뭐 하는 것이 뭐 맞나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다가 또 보면 또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영적 훈련을 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하고 꾸준히 그냥 살다 보면은 다시 또 새로움이 찾아오고 또 권태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 내가 기도하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가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뭐 기도가 일어나 저나 아무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기도는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나게 결심하거나 계획하고 막 기도 그렇게 할 것도 없고 어떤 시간 그것이 뭐 다른 바쁜 일로 꽉 차 있든지 아니면 할 일이 없어 텅 비어 있든지 기도 시간이라고 하고 쓰면 돼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오늘은 지난 제가 설교할 때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그 마무리를 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걸 봤던가요? 그냥 이렇게 쓱쓱 지나갔던 것 같은데 예전 어떤 수도사는 침묵을 배우기에 입에 돌을 물고 3년을 살았다고 한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알겠는가? 조금 살아봤다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 덜 산 것이다.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무엇인가 말하려고 입이 달싹거리는 것을 느낀다면 그때야말로 입을 닫아야만 할 때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제가 요즘 기도일기를 쓰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달싹거린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막 말하면 아니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그때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우리는 입을 좀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좀 거만합니다. 조금 살면 더 거만해져요. 한 60쯤 되면 이제 거만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한 50 넘어가면은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이제 나도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알 건 안다 싶은가 봐요. 그래서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만해지잖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거만함을 좀 눌러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을 하고 너무 많은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때 보면은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공중에 말과 의견들로 그냥 겹겹이 쌓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지구라는 별의 모든 공간이 그냥 말과 의견들로 그냥 가득 차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어떻게 이렇게 말이 많은지. 너무 많은 말들이 온갖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소위 소통 말 전자 웨이브가 그냥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나도 모르는 데서 카톡이 와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 그냥 열면 카톡이 그냥 동그랗게 빨간불 3, 2, 1, 1, 1, 1, 3, 2 찍혀가지고 그거 열어보는 것도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고 믿음이 적은 시대는 말이 많지 않은가. 그런데도
그렇게 말과 그 소통의 전자파가 가득 차 있는데도 맨날 소통이 부족하대요.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은 깊은 말, 침묵을 소유할 수 있을까? 말을 배우려면 인간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를 깨치려면 신을 따라야 한다. 앙뚜앙, 조셉 앙뚜앙이라는 사람, 침묵의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저 카페에도 이렇게 꼽아놨는데 혹시 읽으시려면 갖다 읽으셔도 되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카페 거기 아마 뒤쪽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안내돼 있잖아요. 구석에 이렇게 처박 거기 책 몇 권 꼽아놓은 거 있죠.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읽어봅니다. 가끔 그냥 굉장히 고전 같은 책이거든요. 18세기 책인가 그래요. 침묵을 배워야 한다.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 진정으로 말하기 위해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말이면 됩니까? 말 안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고, 말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해. 그럼 사랑한다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못 믿기는 마찬가지예요. 말하면 그렇고 말하지 않으면 안 그런 건가요? 사랑한다고 많이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말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말을 해야 알지, 말한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해서 덜 사랑할 수도 있어요. 말로 말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가 한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한 열흘 됐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흘, 보름, 한 달, 하여튼 안쪽으로 어떤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계속 그 영상이 머리에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딴 사람한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개가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미국인데 현관이 이렇게 있고 이게 마당이 있잖아요. 그 현관을 개가 나가요. 그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주인이 이제 그걸 찍어요. 근데 개가 이렇게 뒤를 쳐다봐요.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잊혀지질 않아. 그러면서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알았어. 너의 모습을 이제 더 이상 보이고 싶지 않은 거구나. 그런 말을 해요. 그 개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시 이렇게 주인한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마당을 지나서 저쪽에 차가 서 있는데 그 차 뒤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인이 이제 거길 가요. 이렇게 찾아가서 봤는데 개가 죽어 있어요. 그 개는 사랑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키운 개예요. 아기 때부터, 강아지 때부터 키운, 십몇 년을 키운 개인데, 그러면서 그 주인이 가가지고 그 개를 껴안고 그냥 통곡을 해요. 저까지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 주인을 쳐다보던 개의 마지막 눈길이 오래도록 생각이 남습니다. 그걸 찍은 주인은 그 눈빛을 담아놓으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은 사람을 속입니다. 저는 거의 모든 말이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해요. 말은 그 말의 내용도 있지만 모든 말의 형식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들어요. 경향이 그래요. 여러분,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을 한다고 진실된 건 아니고
말 없는 말이 있어요. 말을 바치는 말, 소리를 바치는 소리 없음이 있어요. 제가 침묵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침묵이라는 건 소리 없음이 아니라 말을 말되게 해주는 바탕 같은 거예요. 설교하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그다지 좋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요즘 특히 많이 합니다. 아직 수련이 덜 돼서 설교가 길어지곤 하지만 저는 점점 짧아질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철이 들어서 설교를 줄여갈 거다. 이렇게 저는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몸으로 와닿아요. 아직까지 안 되니까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세가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점점 짧아질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예배 자체가 말이 많아요. 개신교회는. 일단 설교 자체가 너무 길어요.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깁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것도 너무 불편하게 또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어디 예배를 보니까 거긴 예배가 자리가 극장식이더라고요. 예배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 거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들으면서 그러나 저는 똑바로 앉아서 듣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덜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심히 듣더라고요. 이렇게 이러면서 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자세를 편안하게 하십시오. 너무 말이 많은 예배. 개신교는 특히 그렇죠. 말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그래. 기도도 너무 말이 많아요. 제가 기도문을 쓸 때 뭔가 다 메꿔 넣어야 돼. 그냥 오늘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너무 작으니까 그냥 명확하게 어떤 기도를 좀 하기가 쉬운데 큰 교회 대표 기도 해봐요. 착착 끼워 넣는 말들이 다 있어요. 오늘 뭐 성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뭐 하여튼 뭐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해달라 뭐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텍스트 딱 있어요. 여러분 챗 GPT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챗 GPT에 2025년 10월 25일 날 주일 예배 그것도 쓸 필요도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돼. 똑 누르고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하나 써줘. 그러면 1초 내로 팍 써줍니다. 포맷이 딱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써져요. 여러분 만약 내가 너무 대표 기도할 때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오늘 앱을 하나 까시면 바로 돼요. 바로.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좀 기도가 완결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서투르다, 언어적 서투름이 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들을 때 그 기도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간 우리 헌금 기도를 한다. 우리 예배 중에 헌금 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거 하면서도 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잘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헌금 기도하는 걸 빼야겠다. 헌금 기도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처럼 맨날 똑같은 기도, 물론 똑같은 기도 해도 되지만 뭔가 그래도 기도가 저는 같은 걸 반복한다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뭔가 그래도 창조적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데 기도 반복해서 막 계속하는 것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50장 우리 50장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봉헌 기도가 이미 된 겁니다. 50장 하나로 충분해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봉헌하고 또 633장 또 한 번 더 해요. 그걸로 끝나냐? 또 제가 또 봉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3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충분하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 자체로. 찬송가 한 장만 해도.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순서에 맞춰서 지나가야지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가 봉헌기도를 굳이 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여태까지 해왔고 또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행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또 싫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강박도 있고. 하여간 저는 하나님은 말이 없으시다. 다시 말해서 말 너머의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나가지고 야, 너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면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서쪽으로 가. 재물을 만날 거야. 너 어떻게 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말하질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낮과 밤으로 이어지고 땅과 하늘을 잇는 겁니다. 저는 모든 종교는 신비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스러운 영역, 알 수 없는 영역, 신성한 그런 영역이 있어요. 종교에는. 종교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에만 신비가 있는 것은 종교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와 종교성을 구분하기도 하죠.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종교와 인간에게 있는 어떤 보편적인 신비적 성향, 그런 것 종교성, 릴리전과 릴리저서티, 이걸 구분하기도 해요. 신비주의는 종교의 핵심입니다. 교리적인 사실성, 수학으로 말하자면 어떤 공리, 정리, 공식 이런 것들은 초래요. 그런 명확성을 가지면은 저는 종교적 깊이를 상실한다고 생각해요. 교리 중요하죠. 교리는 어떤 너무나 신비 속에 그냥 갇혀 있으면 사람이 풀어져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만약 교리적이라면 수학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거기에 갇히지 않는 전제 위에 세워진 교리가 돼야 돼요. 저는 예수를 교리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거룩한 꿈, 아름다운 삶과 죽음, 피가 튀는 젊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슴에 품는 사람의 그 영혼에 새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제부터 나는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입술, 저는 그 예수, 그것을 사랑해요. 그것으로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저 자신을 정의합니다. 교리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교리를 강요하는 걸 저는 싫어해요. 이 사랑이 저의 믿음이지 어떤 교리에 대한 접수, 받아들임, 무조건적인 흡수, 이런 것들을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사랑하지 교리를 믿지는 않습니다. 교리를 믿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한 방법 정도예요. 법적 이치나 수학적 논리나 그럴듯해 보이는 이분법적인 궤변 같은 것,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신조가 믿음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겉도는 그 정리, 그런 인간이 발견한 어떤 체험한 어떤 정리, 공리 같은 것에 붙잡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종교지. 신비주의가 종교의 핵심이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초월이 있다. 초월한다. 또 하나는 인간의 초월적 경험은 한계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명제는 첫 번째 명제에 귀속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초월의 세계를 품고 그걸 그리워하고 초월을 희망하고 초월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는 다시 말해서 넘어가면서 존재합니다. 넘어가면서 존재한다. 존재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면서 존재한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초월적인 것을 내가 품으면서 사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사라진다. 존재가 그렇게 의미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허무하다. 죽음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절망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운명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람일 넘어간다. 봤냐 바람일다 심경, 그죠? 바람일이 뭐예요? 넘어간다. 밀다, 있다. 저쪽으로, 절로 바람일다. 절로 넘어간다. 이 초월이나 넘어감 때문에 우리는 자꾸 침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든가, 무슨 뭐 아버지라고 부른다든가, 다 좋은 말이죠. 저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다, 여호와. 이거 뭐 어마어마한 말이 언어잖아요. 아버지,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어머니. 침묵도 비슷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침묵이라는 단어에는 어마어마한 함축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보여드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온 몸으로 엄마를 느끼면서 엄마는 그 아이에게 하나의 우주입니다. 가끔 혹시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기가 무슨 말을 할까요?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어머니는 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한다면, 어쩌다 말을 한다면 에? 아우? 뭐 이런. 존재의 원초적 생명은 말의 세계, 어떤 합리적인 이론의 세계에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아기에게는 교리가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긴 아기와 같아서 교리가 없다. 어둠은 안아서 감춘다. 우주는 거대한 어둠이다. 사진 속 우주에는 별들이 수없이 박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주는 어둡고 거대한 빈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도 평생 빛나는 별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빛은 어둠이 모든 것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뿐이다.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둠과 신비를 가슴으로 안는다. 혹은 그 안에 안긴다. 빛이 없고 소리가 없어도 우리는 여기에 신비롭게 있다.
이념과 교리, 국가와 종교, 의식과 인간을 넘은 미지의 땅으로 들어선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 존재한다.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다 말할 수 있다. 어둠 속에서야 진정으로 깊이 잠들 수 있다. 환상 속에서야 진정으로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아기는 엄마 품 속에 있습니다. 아기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아기와 같습니다. 거대한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뿐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나는 여기 엄마 품에 안겼을까?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있다면 우주와도 같은 어머니 품이 있을 뿐입니다. 품은 신비요 어둠입니다. 존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넘어선 곳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어머니의 품을 찾는 겁니다. 기도는 어머니의 품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유치한 교리 같은 건 없어요. 뭘 안다, 내가 아는다, 이 오만함이 없어요. 아기는 오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함으로써가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존재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진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오만한 지식이 아니라 그 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존재합니다. 그 초월의 품, 그 말을 하지 않는 품.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온 곳, 인간이 갈 곳, 인간의 너머로 우리는 진정으로 존재해요. 아니라면은 허무할 뿐이에요. 그것은 허무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존재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찰나의 어떤 흩어지는 팡. 그것이 우리의 존재일 수는 없어요. 존재는 존재 너머를 품으면서 존재합니다. 넘어가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밝음 가운데서, 이 문명 가운데서, 우리의 지식 가운데서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허무할 뿐이에요. 존재하고 싶다면은 넘어가면서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존재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속는 것뿐이에요. 살아있다고. 의식이 아니라 의식의 저변에서야,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침묵이 우리를 말할 수 있게 하고, 어둠이 우리를 진짜 빛나게 하고, 환상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환상은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고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인간은 현실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 환상이야말로 진정한 현실이다. 아무리 치장하려고 해도 인간에게 현실이란 허무 외에 다른 무엇이겠는가? 현실의 아름다움과 진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믿음과 기도의 뿌리는 현실의 차원보다 높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 침묵과 어둠과 환상은 리얼이다. 진정한 리얼은, 진정한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 넘어감이에요. 넘어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품고 사는 거예요. 해석 너머에서, 어둠 속에서, 기도 너머에서 우리는 기도한다. 나무도 새도 강아지도 해와 달도 기도한다.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인간이 기도한다? 거기에 머물면 존재 속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나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리적 기도를 하고 자기가 뭐나 안다는 듯이 언어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을지 모르죠. 의식의 하나님이 사라진 곳에서 우리는 기도한다. 죽기 전에 의식을 잃을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잠을 자며 눈을 뜨며 일하며 차를 마시며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는 기도한다. 어떤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괜한 호기를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다면 일 속에 기도가 묻어 있으면서 그래서 일 속에 사는 거예요. 일만 하면서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자식을 낳았다?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알을 낳는 동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알을 낳는지. 우리가 낳는 그 새끼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게 불과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10마리, 수천, 수만 개의 알을 까나요.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할 때 사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내가 소유했다? 아무것도 아니지 뭡니까? 그게 뭐가 되나요?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돈을 좀 벌었다, 자식을 좀 낳았다, 자식이 뭐 서울대학 갔다, 자식이 하버드를 갔다, 자식이 뭐를 했다. 그게 중요하기 위해서는, 그게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너머의 것을 품고 있을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어요. 이런저런 기도를 하지만 모든 기도를 바치고 있는 기도,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문명을 자랑하지만 그 발급은 어둠의 품에 안겨 있는 하나의 숨과 같은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지만 삽시간에 진행하는 현실이 신성하고 영원한 환상의 반석 위에 놓여 있지 않다면 진정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세계는 우리의 세계를 넘어갑니다. 인간의 문명과 생명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의식과 말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죽기 전에 의식을 놓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 되죠? 그런 거 많이 보죠?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의식을 놓잖아요. 아, 그래서 나 이거 연명치료 받기 싫어. 정맥주사 맞기 싫어. 그냥 인간답게 존엄성을 가지고 죽고 싶어. 그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의식이 없는데 나는 뭐 다 발가벗겨진 채로 그 노골적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비참할 것 같고, 죽기 전에 아무런 내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의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 아무런 의사가 없을 때, 아무런 논리가 없을 때, 그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식이 없다고 기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말이 없다고 기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야 한다는 교리가 사라진 자리, 말이 사라진 그곳에서도 여전히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별이라면 기도는 우주와 같아요. 깜깜한 우주, 반짝 별을 다 모아서 그 부피를 따져본다면 이 우주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불과할 겁니다. 거대한 검은 우주, 어둠, 침묵, 그 우주 속에서 별은 존재하는 거예요. 거대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현실을 반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허무할 뿐이에요. 우주 속에 별이 빛나듯이.
기도하는 우주 속에 박힌 별이 됩시다. 기도하면서 사시고 10월 이제 지나가고 11월, 12월 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5년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2달 남았습니다. 기도와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를 서로 소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서로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